창세기 29장 말씀 중심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야곱 열정인가 집착인가, 야곱 열정인가 집착인가입니다. 이제 초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감사하게도 봄이 조금 긴 것 같습니다. 다들 그렇게 느끼시죠? 아마 이러다가 언제 더워질지 모르겠지만 어제만 해도 조금 쌀쌀하다가 오늘 또 약간 더웠다가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날씨는 변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치 않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부탁, 명령에 좀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치지만 거룩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에 참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실한 하나님, 동일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바라보았을 때 그래, 한결같은 마음,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어려울 때나 또 이렇게 평탄할 때나 하나님을 향한 그 한결같은 마음이 변치 않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탁월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늘 어떻게 해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별처럼 빛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멋진 조연이 될 수 있는,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연휴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신 우리 귀한 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포지션을 지킬 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람으로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집으로 걸어가다가 있었던 일입니다. 어디선가 목사님 하면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소리 같으면 그냥 지나치겠는데 제 신분이 목사이다 보니까 목사님 하면서 부르길래 어디서 부르는가 보니까 당시 이제 신호등기를 받고 있는데 한 집사님께서, 모 집사님께서, 그러니까 모시성은 아니고 기미박채, 대한민국 4대 성씨지 않습니까? 좌회전을 받고 이제 막 이제 신호가 떨어지면서 가려다가 이제 신호등에 서 있는 저를 이제 보고 이제 반가운 나머지 목사님 한 겁니다. 저는 그때 그 집사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 장면을 시간이 적잖게 지났는데 참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를 부르셨냐면은 참 우리가 이제 보통 운전하다 보면 아는 분을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좀 운전하다가 이제 운전하시다 보면 바깥에 있는 분을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부른다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훗날 이제 만나게 되면 저 지나가다가 우리 봤습니다. 그때 저기에 서 계셨죠? 그때 뭐 커피집에 계셨죠? 뭐 스치면서 볼 수 있는데 이 집사님께서는 저를 보고 이제 반가운 나머지 목사님 하면서 이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참 너무 격하게 반가운 나머지 운전하시면서 어떻게 부르셨냐면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운전대를 잡고 목사님 이러면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또 순간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공교롭게도 그때 사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또 집사님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이래봬도 굉장히 얌전합니다. 참 우리 쓰는 대구말로 왜 하면 좋습니까? 빨리 이거 상황을 정리해야 되는데 집사님은 가시는데 그러니까 막 마음이 좀 죄송하기도 하고 급하기도 하고 빨리 이게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 안전운전 하시라고 집사님 안전운전 하십시오.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면서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당시 이제 한 10여 분 걸어서 이제 집으로 가는 그 길에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보고 반가운 나머지 목사님하고 참 다소 격한 액션을 취하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셨는데 저도 뭐 이렇게 그렇게는 못해도 참 이렇게 좀
그와 비슷한 또 액션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서 제가 그 모 집사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겠구나. 그런 마음에 집으로 가는 10여 분의 그 시간을 기도를 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모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하고 부르신 그 집사님의 입술이 복되게 하시옵소서. 격하게 인사하신 그 손이 복되게 하시옵소서. 혹시 지금 급하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육체의 연약한 부분 만져주시고 마음 가운데 소원 이루어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 귀한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귀한 자녀들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땅의 기둥과 같이 굳건히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기도하지 않는 부분, 구하지 않은 부분, 저는 잘 모르지만 그 모 집사님의 형편과 처지를 100%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책임지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그 모 집사님을 위해서 10여 분 기도하니까 집에 이제 도착을 해 있는 겁니다. 작은 위로와 격려가 참 큰 기쁨, 참 저희 마음 가운데 지금도 그 집사님의 그 열정적인 마음, 액션이 깊숙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어떻게 축복하며 격려하면 좋을까요? 오늘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야곱이 인생의 참 어려운 순간 가운데 가장 힘든 상대인 에서를 만나면서 기도하고 에서를 만났을 때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에서 형님, 제가 형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뵌 것처럼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런 고백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집사님을, 권사님을 뵈니까 하나님을 뵌 것처럼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며 격려하겠습니다. 제가 집사님을 뵈니까, 권사님을 뵈니 하나님 얼굴을 뵌 것처럼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집사님께서 저는 열정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귀한 모습, 적극적인 모습. 지금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락방에서, 목장에서 참 잘 섬기고 계시겠구나, 그런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얘기하시고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훗날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이 야곱의 이야기가 참으로 파란만장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자 족장, 선배 야곱입니다. 야곱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아도 야곱과 같은 인물, 스토리가 많은 인물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 그리고 험악한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 하기에는 너무 부담감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평가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너무 귀한 평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그 평가, 칭찬을 받기에,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에 다윗처럼 산다는 것이 어쩌면 이 다윗의 신앙이 넘사벽의 신앙, 정말 이룰 수 없는 그 경지에 이런 그의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반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오늘 야곱을 보았을 때 그래, 야곱 정도는 우리가, 야곱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야곱의 모습이 누구랑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야곱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 지극히 계산적인 모습,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참 속이는 것을 이렇게 주저하지 않는, 그리고 마땅히 또 이렇게 결과물을 얻게 되었을 때
또 하나님을 조금 멀리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29장 야곱 열정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간 야곱의 열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같이 보겠습니다.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7년이 며칠 같다는 고백, 혹시 이러한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혹시 이러한 고백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저는 이러한 고백보다 이런 고백, 7일이 7년 같다, 이런 생각은 드신 적 많이 있죠? 그렇죠? 7일이 7년 같다, 한 시간이 한 달 같다. 여러분 어떨 때 이런 일이 일어나죠? 힘든 일 할 때, 내가 원치 않는 일 할 때, 이건 7년이 7일이 아니라 정말 1분이 1초가 정말 1시간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7년이지 7개월도 아니고 70일도 아니고 700일도 아니고 7년은 엄청난 시간입니다. 이 성경에서 7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라헬의 아버지 라반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수가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야곱보다 훨씬 수가 빠른 사람이 바로 라헬의 아버지 라반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사기꾼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사기 몇 단 정도 됩니까? 사기 7단, 사기 8단인데 라반은 사기 9단, 사기 10단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라반과 야곱을 봤을 때 야곱이 그동안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지만 이제 우리가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라반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그러면 뭐 만났다는 표현을 쓰죠? 누굴 만났다? 임자를 만난 것입니다. 사기 9단 10단인 라반을 이 야곱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이콘이 무엇입니까? 야곱하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열정의 대명사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열정 10단, 야곱은 사기 10단인 라반을 열정 10단으로 이겨버립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늦게 일어나고 놀았지만 야곱은 새벽에 일어납니다. 하루 종일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지만 기쁘기만 합니다. 속아서 레아와 한 결혼,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더 봉사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이 야곱의 마음은 진심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포기를 해도 벌써 포기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달랐습니다. 이 야곱의 마음, 야곱의 중심, 야곱의 심령, 그는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그러면 야곱이 가진 이 마음 중심은 열정인가 아니면 집착인가, 우리가 이 시간 잘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그래, 나는 야곱을 보았을 때 그래, 야곱은 열정의 사람 같다, 나는 야곱의 이 부분이 열정에 가깝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정 손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 야곱은 집착의 사람이다, 집착 손. 예, 둘 다 손을 안 드셨네요. 둘 다 아니다. 예, 모르겠다. 예, 모르겠으시면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향한 그 마음은 진정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이 라헬, 이 마음을 보면서 사랑을 하려면 야곱처럼 하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형제님들, 남성 성도 여러분, 본문의 야곱처럼 오늘 열정의 대명사 혹은 또 이렇게 집착의 목소리도 있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아껴주시고 열정을 다해서 아내를 섬겨주시고 도와주시는 형제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소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으신 것 같네요. 예. 야곱에게 이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이 사랑의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선물은 사랑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사용되고 있는 사랑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히브리어 아하브입니다. 헬라에서 사랑이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스트로게 여러 종류로 나누어지지만 히브리어로는 아하브입니다. 헬라어는 분석적이고 반면 히브리어는 통합적이어서 오직 하나의 사랑만이 존재합니다. 연인 사이의 사랑이든 친구 간의 사랑이든 우정이든 모두가 같은 성격의 사랑이고 단지 그 범위가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부부 간의 사랑,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절대 폐쇄적인 사랑인 반면 친구나 이웃과의 사랑은 그 범위가 넓어서 농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300년경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이 아하브를 모두 다 아가페로 번역을 합니다. 소위 70인용으로 불리는 헬라어 구약 성서 번역을 왜 이 사랑을 아가페로 번역을 하였을까요? 사랑은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이 강조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런 점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이 사랑,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이 사랑은 본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한 달 머물 쯤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야곱, 너는 내 조카이지만 거저 밥을 먹을 수 없으니 일을 하면 품삯을 주겠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가만히 보시면 라반의 두 딸들에 대한 외모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에 대한 외모입니다. 레아는 시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만 보면 레아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레아가 시력이 별론가? 총기가 없었나? 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아는 부드러운 눈매를 가졌고 라헬은 엄청 예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헬을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딱 봐도 한눈에 들어오는 참 예쁜 여성, 원더풀, 뷰티풀, 딱풀. 딱풀은 딱 봐도 풀 메이크업이 딱풀입니다. 딱 우리가 길 가다가 정말 이쁜 여성이 있는데 와 저분은 풀 메이크업 한 여성, 아 정말 원더풀 뷰티풀, 그런 분이 라헬이다. 근데 레아는 어떻죠? 이 성경 봐서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부드러운 눈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보면 그 이스라엘의 그 참 그 귀한 역사, 그 역사가 또 이렇게 귀한 아들을, 또 많은 아들을 이 레아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레아, 소녀시대 라헬보다 눈에 띄는 외모를 가지지는 못했지만 아름다운 외모, 참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나라 버전으로 레아를 생각했을 때 현모양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서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20절 같이 한 번 더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한 여자만을 위해서 14년을 불꽃같이 산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영적인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 해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고 결단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열정적인 삶을 산 야곱의 모습입니다. 출생 과정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시면 이 야곱이 먼저 나가는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습니다. 핏덩어리가 자기가 먼저 나가서 장자 되겠다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이런 열정, 간발의 차이로 차남이 되었지만 장남이 되고자 하는 열정, 태중에서부터 싸우고 태중에서부터 앞서 나가고자 하는 열정이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불행하게도 야곱은 잠깐의 차이로 쌍둥이로서 장자가 되지 못하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에서에게 없는 열정이 야곱의 심령 가운데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열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소유하려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열정이 때로는 건강하지 못한 모습, 열정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때로는 집착의 모습으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다운 열정, 참된 열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이야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른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열정, 말씀을 바르게 붙잡고 올바른 열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생각해 볼 때 이 야곱의 열정이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잘못된 방법 때문에 험난한 인생길을 가게 됩니다. 먼 훗날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제 나그네 인생이 120년, 우리 조상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지만 어떤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자신을 정화해 갔습니다. 자신의 젊음을 한 여인을 위해서 바치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야곱처럼 이러한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라헬 한 여자를 위해서 7년, 그리고 7년을 더한 14년을 헌신하게 됩니다. 라헬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14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4년 동안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일, 참 어려운 일, 남몰래 흘리는 눈물, 서러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자존심 상하는 일도 참으로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이 열정, 그 열정은 14년을 한결같이 이어갈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야곱이 있다면 신약에 야곱에 필적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호적수 야곱의 대항마, 최고의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열정,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열정이 사도 바울의 심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귀한 고백,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열정, 패션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감동적인 말도 없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열정 넘치는 사랑을 그의 인생 전부를 차지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일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열정, 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열정에서 어떠한 일이 시작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에게 품삯을 말할 때 그는 다른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을 얻고 싶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야곱과 같은 귀한 마음과 열정으로 섬긴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 열정적인 사랑을 소유했던 것처럼,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식이 부족해도 됩니다. 물질이 부족해도 됩니다. 경험이 부족해도 됩니다. 가진 것이 좀 없어도 됩니다. 열정 하나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야곱 같은 열정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야곱과 같은 귀한 동역자, 우리 귀한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야곱이 와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사역을 한다면 어떠한 일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그런 교회는 과연 또 어떠한 교회로 바뀌어지게 될까요?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모이기를 힘쓰며 사랑과 열정이 가득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열정, 영혼의 불을 지피는 그 귀한 마음으로 사역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동차 엔진 안에 작은 부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정비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점화 플러그라는 작은 부품입니다. 그런데 이 부품이 평상시에는 작은 부품, 그 부품에 불과하지만 그 부품에 연료가 공복되어서 불꽃이 튀겼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불꽃이 팍팍팍 튀겼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불꽃, 그 파워로 차가 움직이게 됩니다. 차가 가게 됩니다. 무거운 짐도 이렇게 충분히 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또 이렇게 차로 이렇게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정은 파워라는 사실, 열정은 불꽃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열정, 믿음의 조상인 이스라엘의 열정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열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성경의 여러 선배들을 보았을 때에 참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실패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의 모델, 롤 모델을 잡는 많은 분들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훈련시키시고 붙드시고 보살피셔서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연약한 우리도 지금은 약하지만 언젠가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을 이룰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실패를 반복한 연약한 이스라엘 선조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 훈련하셔서 세우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거룩한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고 완벽하고 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흠과 결점과 결함이 있는 어쩌면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에 빛나도록 귀하게 사용하신 다듬으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인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의 결단 가운데 혹여라도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번아웃된 그러한 분이 있다면 야곱의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그리고 야곱의 열정으로 가진 분들이 있다면 더 활활탈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힘차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